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사 친히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한 바라보며 견딜 수 있는 인내의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 탄식과 주를 향한 소원을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한 오랜 기도 주여 들으시옵소서. 야베스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되 주의 손으로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며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셨사오니 그와 같이 범사가 잘되며 또한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를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길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었죠.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의 북부,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은 로마가 직접 지배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로마의 식민지, 총독이 있지만은 예루살렘과는 달리 자치권도 가지고 있고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의 축소된 도시라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입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셔서 이제 유럽으로, 오늘날의 유럽으로 넘어가 첫 번째 전도하게 되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이 도시에 머물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을 찾는데 없어요. 기도하는 것을 찾았다는 말은 그곳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었는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는 말은 유대인 남자들이 거의 없었거나 시 당국에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은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거나 천대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루디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으므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온 집안 식구가 함께 세례를 받고 그의 집에 와서 묵으라고 간청하여 강권하여 자기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었습니다. 어느 날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은 점을 쳐서 자기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주인들에게, 아마 주인도 여러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어주는 여자였어요. 바울을 만나자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해야 될 말을 이 귀신 들린 여인이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 날 그렇게 함으로 바울이 이 여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라고 하자 귀신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원들에게, 로마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억지 주장을 벌였지요.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한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소득이 끊어졌다는데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빌립보 사람, 즉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앞장세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속마음은 감추고 로마인과 유대인 사이의 문제인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했죠. 그러자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공격하는 데 합세했습니다. 빌립보 관리들은 자세한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관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매질을 많이 한 후 옥에 가두고 단단히 지키게 하였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고발한 사람들은 그 지역의 유지였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선동되었고, 로마의 관리들은 바울의 이야기는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매질부터 하기 때문이죠. 더욱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는 명령은 2000년 전 일이라고 하지만 당시 로마법에도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은 부하들은 바울과 신라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형벌이 아니라 불법적인 가혹행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동족에게 체벌로 매질할 때 40에서 하나 가만 39대까지만 때리도록 제한했는데, 로마인들은 상관이 그만두라고 명령할 때까지 거의 무제한으로 때렸습니다. 바울은 매는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이 많이 맞았다라고 고린도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민족적으로 멸시를 받아 더 가혹한 매질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매질을 하고도 든든히 지키라고 한 것은 확실하고 견고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탈옥할 가능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들을 고발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명령 같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고발한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그래서 돈이라도 받을 생각으로 더 심하게 바울과 신라를 다루게 하였습니다. 빌립보 관리에 의하여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웠더라. 바울과 신라는 깊은 감방에 발이 착고를 채워 갇혔습니다. 이미 관리의 명령으로 심한 매질을 당하였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넘겨받은 간수는 그들을 옥에 가두고 단단히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간수는 명령을 받은 대로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습니다. 그들이 달아날 리도 없었지만 달아나려고 해도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당시 감옥이라는 곳은 대부분 토굴이었습니다. 땅이나 바위를 파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두었다는 것은 깊은 곳, 가장 아래 또는 가장 안쪽에 깊은 구덩이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우게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지만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착고를 채웠다는 것은 죄수의 가랑이를 찢어질 정도로 다리를 벌리게 하고 양 발목을 채우는 기구였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가장 흉악한 범죄자 취급을 하였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세상에
이런 모함이 없고 억울하기 그지없는 형편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심한 매를 맞은 후의 고통과 발목에 채워진 착고의 고통으로 바울과 실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한 일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무엇이라고 기도했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최후의 순간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고통 없이 데려가 주시기를 기도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해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보여주서 오게 했는데 오자마자 감옥에 갇혔으니 억울하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뿐인데 소득이 끊어졌다고 모함을 씌워 고발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발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매질하게 하고 깊은 감옥에 착고를 채워 가두게 한 관리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들을 지키는 간수를 위한 기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무엇라고 기도했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찬송하였다는 것으로 그들이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매질의 고통과 억울한 처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분노했거나 원망했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회의와 좌절감에 빠졌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그 감옥에 갇힌 다른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들었다는 말은 그냥 소리가 들려와서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관심을 기울여 골똘하게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신앙송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를 할 때 그 연주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 기쁘게 듣다는 말이 여기서 들었다는 말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한밤중에 들려오는 기도와 찬송에 귀를 기울여 관심을 가지고 기쁘게 들었습니다. 즉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상황에서 찬송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기도와 찬송은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깊은 옥에 갇혔으나 그들의 마음까지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영혼은 자유로움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는 것은 그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받아들였다는 말은 그 상황을 좋아했다는 말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 상황을 참고 견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내의 자세입니다. 독일에 의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 나치 수용소에 유대인이 남긴 이런 낙서가 나중에 발견됐다고 하지요.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태양이 비춰오는 것을 느낄 수 없지만 저 구름 위에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는데 진실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그래서 그들은 견딜 수가 있었고, 비록 죽었지만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 세상의 불의한 것을 바꾸려고,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바뀔 때까지는 견디는 것,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인내도 있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는다고 생명을 포기하고 또는 원망하며 살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더욱 담대하시기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좋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본 바탕이 우리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운 때 그곳에 여전히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얼마나 약한 것을 아시오니 힘들 때, 어려웠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와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견디는 인내의 사람들, 매일매일 승리하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행여 실망스럽고 낙심스럽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도 잠깐만 염려하고 잠깐만 근심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 주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의 때를 믿고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인내하되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